오늘 마태복음 우리 8장에 있는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1절, 2절, 3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제자들과 구분되는 무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시죠? 제자라는 사람들, 선생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대다수의 사람들을 차지하는 이 무리들이라는 그룹은 사실 사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소비하기 원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병 환자 이야기, 굉장히 유명한 말씀.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 위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8장, 9장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행하셨던 9개의 사역 꾸러미 중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8장, 9장에 나타난 이 9개 이야기에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주목하지 않던 병자들과 이방인,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사람들을 주께서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만지시고 고치시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산 아래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내려와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의 모든 종교가 산 아래의 것들은 그렇게 거룩한 것이 아니야, 그런 것들은 이 아래 내려두고 우리는 산 위로 올라가야 돼,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 오늘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거꾸로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많은 종교들은요, 죄인에게 자기의 곁을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죄인에게 요구합니다. 너희가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 정리된 다음에 그 거룩한 건물에 들어올 수 있다. 다 깨끗해지면 이 거룩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요청하고는 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법칙을 제시합니다. 사실 그 법칙, 누구라도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그 규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지켜서 완전 무결하게 깨끗해진다면 너희가 거룩한 신을 만나고 그 신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타나는 이 9개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격 조건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중병에 걸렸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고침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대신 지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인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나는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해하거나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시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규율로 나를 씻어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넉넉히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해진 이유는 우리가 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합한 무게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무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아픔이 육신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감정에 있든지 관계에 있든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시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무리들 혼내시거나 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목 잡는 양처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의료선교 따라가 보면 참 그 많은 현지인들이 의사 선생님 만나려고 나타납니다. 사실 짧은 기간의 이 의료선교 가지고 간 약품이나 의료 도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별게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의사 한번 못 만나본 사람들이 미국에서 의사 왔다니까 어떻게든지 한번 만나보려고 엄청나게 몰려들곤 합니다. 옆에서 돕는 저는 그래도 살짝 쉬는 시간이 있었는데, 같이 가셨던 의사 선생님들 그 거절할 수 없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측은한 마음에 정말 화장실 갈 시간, 음식 드실 시간도 없이 그 엄청난 숫자를 소중하게 섬기시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마 이날도 비슷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요.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라인업하고 있는데 1번 환자가 하필 나병 한센병 환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색하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이 한센병 환자가 1번 환자로 예수님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문둥병, 나병이라고 불렸던 이 한센병, 지금도 무서운 병이죠. 아무리 음성 판정이 났다고 해도 우리가 가진 이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없는 병입니다. 그 옛날에는 얼마나 무섭게 느껴졌겠습니까? 감각을 상실하는 이 한센병, 예전부터 죄인을 상징하던 부정적인 의미의 병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 번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가 하나님의 징벌과 관련이 있었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라든지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어떤 범죄함 때문에 이 병에 걸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에 접촉하는 그 사람도 부정하다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저 멀리서부터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만 했습니다. 커뮤니티와 단절되죠. 성전에 갈 수도 없게 된 것이죠. 이 병에 걸린 사람들 숨을 쉬기는 쉬지만 산송장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이 죄 때문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았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지내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 의학의 힘으로, 어떤 지식의 힘으로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인류가 만난 최악의 질병이었습니다. 바로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엄청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내려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딱 그 곤란한 그 케이스가 예수님 앞에 막아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 장면이 사실 불가능한 장면입니다. 수많은 사람과 나병 환자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중세시대의 기록을 보면 이 나병 환자는 검은색 외투를 입고 방울을 달아야만 했었습니다. 지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서로 밀치면서 그 앞으로 나가려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 인파를 뚫고 첫 번째 나올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쟁이 나면 구호물자를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도 이 비슷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두 다 그 앞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딱 알아볼 수 있는, 누가 봐도 확실하게 그 특징을 알아챌 수 있는 이 한센병 환자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앞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이 사람이 맨 앞자리를 차지했을까요? 목숨을 걸었겠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것입니다. 교양 있게, 질서 있게, 세련되게가 아니라 땀을 흘리고 상처를 각오하고 앞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남은 것을 다 지불한 것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 한센병 환자를 알아보고 그 저주의 한마디, 문둥이다, 이 말 한마디만 했다면 이 사람은 마지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자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 중에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실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신체가 점점 하나 둘씩 떨어져 나가고 있는데도 꼭꼭 숨기면서 언젠가 예수님이 때가 되시면 내 앞에 멈춰서 주실 거야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현대의 기독교는 교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람, 자신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지난 목요일 예배에 다니엘 선지자를 살펴보면서 제 마음에 남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가 큰 실망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니엘을 만져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어루만지시고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는데 독특한 표현이죠.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완전히 잡아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시고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까지 엉거주춤한 모습, 한 반 정도만 일으켜 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니엘아, 네가 일어서라.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니엘을 완전히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애매하게 반만 일으켜 세우셨습니까? 다니엘의 케이스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종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의 장면을 확인해 보면 종종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다 그 모든 무서움과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져 있는 나에게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내미시면 내가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능력의 주님께서 한 번에 완벽하게 나를 그냥 벌떡 일으켜 세우시지 않고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슬픔이
알아서 사라져 주지 않습니다. 내 아픔도 알아서 나에게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야 너는 내려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너는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 사연들을 뚫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냥 늘어져서 언젠가 일으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냥 줄을 서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나병 환자처럼 내밀어 주시는, 내려와 주시는,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와 주시는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애매한 구절이 나타납니다.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이라는 표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비관적인 태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문맥을 쭉 살펴보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이 치료의 결정권이 주님에게 있습니다라는 그 깊은 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타나서 내 병 고쳐줘 이렇게 명령하듯 합니다. 그러나 이 환자의 태도는 주님, 이 치유는 당신의 결정입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모습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이 고백을 통해 주님께서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그 깊은 고백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기 마음대로 치유를 선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치유를 선포하면 무리들이 모여들곤 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의 뜨거움 곧 차가운 실망으로 바뀌기도 하죠.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무대 위에서 타고 왔던 휠체어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치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다시 죽었고, 다시 살아난 달리다굼 그 소녀도 다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는 어떤 사역자가 치유의 은사가 많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역자가 원하는 대로 큰 목소리로 나는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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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외친다고 내 치유가 완성될 리가 없습니다. 오직 이 본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분이 원하신다면 치료의 광선이 나의 환부를 비출 것이고, 그것이, 그 광선이 나의 무서운 한센병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돋아나는 피부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같은 사건인데 우리 마가복음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떤 공공장소에 갔을 때 누가 우리를 무례하게 만지거나 막 밀치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살짝 사람 간의 거리가 멀더라고요. 제가 있었던 몽골에 가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앞에 바로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줄을 서곤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밀치는데, 내 공간에 들어왔는데 혹시 그 사람이 홈레스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온 이 한센병 환자, 홈레스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가온 이 병자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먼저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주님이 만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상태에 있던 그 사람을 주님께서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시스템화된 교회는 깨끗해 보이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부담을 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부정했던 나의 나병에 그분께서 손을 대 주셨고, 나의 무감각과 나의 어두움을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부정한 나의 상처에 손을 대어 나를 만져주셨습니다. 나를 만지신 이유가 내가 1등으로 예수님 앞에 뛰어갔기 때문에, 내가 치유 쿠폰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살이 썩어가는 냄새가 나지만 그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그 권능이십니다. 당신의 위대함만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이 당신이 나를 만지시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고백할 때에 그분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이 슬라이드 말씀에서 저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응답하신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너의 병이 낫기를 원한다 클리어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전략에 현혹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치시지만 나의 질병과는 약간 시간차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상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나를 말씀으로 만드시고 내가 범죄함으로 지옥에서 천당으로 옮겨가게 해 주셨는데, 그분께서 나의 육신의 질병을 못 고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고치신다면 동일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육신과 감정과 모든 관계를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나를 고치시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탄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침을 받는 것은 내 믿음이 커서가 아닙니다. 내가 달리기가 빨라서, 내가 과격해서 힘이 세서 앞자리를 1등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은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고침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며 나오는 자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성경에 딱 한 곳, 이곳에서만 내가 원한다라는 이 구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셔서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분의 손을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라파, 내 이름이 치료자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분께서 맨 앞자리에 나오기 위하여 달려 나오는 영혼들을 꾸짖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소원이 우리를 고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국이 언제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한샘병을, 나는 너의 그 모든 단절을
나는 너의 그 모든 무감각을 고치기 원한다. 이것이 나의 소원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환자, 산 아래에 내려오신 주님, 이 환자가 혹시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다고 상상했을까요? 기대했을까요? 수많은 무리들을 뚫고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일본으로 설 수 있다라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 환자 예측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냥 저의 마음입니다. 혹시 네가 그 인파를 뚫지 못하면 내가 그 인파를 뚫고 너한테 다가가리라.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인파를 뚫고 주님 앞에 나간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실상은 하나님이 그 먼 거리를, 그 복잡한 상황 속에서 한 영혼을 주목하여 뚫고 다가와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 손 잡고 일어섰으면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검은 외투를 벗고 나를 옥죄이고 있는 이 방울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소원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이 찬양을 주님 앞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잊을 때에도 주가 붙드시기에 버텨내는 삶, 주가 원하는 삶, 절망 중에 무엇 하나 들리지 않아도 예수의 능력이 힘이러가도 주의 자녀이기에 예배하는 삶, 주가 원하는 삶, 더 이상 내 삶의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어둠 속에